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늘 우리는 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반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마귀의 일이 결국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릴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마귀의 일은 한마디로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라고 해도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온 우주까지 완전한 흑암이 장악하는 네피림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는다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모든 것을 꺾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고백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론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네피림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가 늘 무언가를 할 때는 그 현장의 현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을 못 보고는 절대로 뭘 계획을 짜도 그렇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오늘 구역공과에서도 잠깐 그런 말, 식당 아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요리 너무 먹어도 진짜 맛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가진 건 별로 없는데 자기 요리 솜씨 믿고 식당을 차렸대요. 빚을 다 내가지고. 근데 얼마 못 가서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지역을 분석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최고급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오는 손님마다 짜장면만 시키면 짜장면 요리사가 되는 거나 똑같아. 이 현장을 모르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뭔 대통령 누구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불투명하니까 다 무시하고 살죠. 결국은 어느 순간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한순간에 꺾어버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한 방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게 연루가 되어 있고 연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많이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정확히 보고 살라 이겁니다. 다 모르고 살아. 저도 나이 40 될 때까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모르고 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자 살자, 일 2개 가지고 2잡 뛰고 3잡까지 뛰어보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봤죠. 근데 결국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 그 영적 문제에 꼼짝없이 당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즉부터 그걸 예고하고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의 첫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네피림이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원래는 사실은 한글 발음이 네피림 그런데 원래는 그나마 좀 원어 발음하고 좀 가까이 가려면 네필림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네필림 하는 것보다 네피림 발음이 훨씬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썼는데, 네필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나팔이라는 단어 동사에서 복수형으로 명사로 바뀐 거예요. 나팔. 나팔이 무슨 뜻이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필림은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존재들, 그런 것들 복수형입니다. 그건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으로 쫓겨난 자들. 그래서 이 지구는 원래 그 네필림들의 유배지였어요. 여기가, 이 지구가 유배지, 귀양 살던 데예요. 여기가 다 쫓겨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시죠.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지역, 유배지, 사단의 유배지, 거기서 그 흙 한 줌을 주워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와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벗어나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 지구라는 가장 사단의 유배지에 흙을 한 줌 주어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재질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가면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이렇게 결혼하고 사는 문제가 그 당시에는 가장 1차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다 그 문제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네필림의 후예들이 용사고 명성 있는, 성경에서 용사와 명성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흑암단체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6장 5절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고 죄악 속에 있고 뒤에 표현하겠지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필림들이 성경에서 또 민수기 13장 32절 12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아낙 산지에 있는 그 아낙 자손의 거인들 네필림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이 네필림처럼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거인처럼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완전히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내가 보여지는 게 맞는 거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메뚜기로 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네필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네필림의 표현이 또 한 번 있었죠. 신명기 1장 28절 모세가 이렇게 옛날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 아낙 자손이 장대한 그 의미가 네필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이 네필림에 대한 표현을 놓치지 않고 오늘날 그러면서 아예 표현까지도 스며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모든 인류 속에서 인간 속에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이 네필림 문화요, 네필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원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네필림의 소속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것처럼 아예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낳은 게 아니고 대부분 여기서는 자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있지만 양자도 있습니다. 자기가 낳지도 않았지만 양자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합하면은 결국은 소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소속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불신자 중에서도 완전히 불안당을 의미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선한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빌립보성에 갔을 때 점술하는 소녀가 바울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귀신 들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으쓱해지겠죠. 더군다나 무당이 알아보면 더 기분 좋아지겠죠. 그 기분 좋을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악한,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선한 말이라도 악한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인생 사시면서요, 남이 나한테 칭찬을 한다 그래서 그거에 홀랑 넘어가면 별로 좋은 일 안 생길 겁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요, 정복자요, 순례자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을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쪽 읽으면 징그러워서도 저도 다 못 읽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현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디 욕 중에서도 아주 나쁜 말 중에서 최고의 나쁜 말이 로마서 3장 13절부터 있는 말 같아요. 내가 읽어도 달달 떨리면서 읽을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의 상태가 이 정도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상태와 현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뭘 하더라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가 필요하구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또 남자들은 자존심 상하죠. 아니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누구 힘으로.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팔팔거리면서. 내가 힘을 길러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죠. 체질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다는 거. 이게 잘 체질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우리가 전부 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그 인류의 원죄 타락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 버려야 돼요. 내가 인정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내 조그만 자존심, 내 뭔가 있는 요구, 이거 하나 지키느라고 그게 잘 인정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 정도까지는 해가면서 더해요. 더 바닥이에요. 거기까지 가야지 비로소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멘으로 감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내가 인정해야지 그 다음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인정하는 데까지가 엄청 시간이 걸려요. 특히 남자들은 더하죠. 워낙 가장에다가 뭐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이게 깡만 남아가지고요. 깡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참 시간 걸려요. 그거 꺾느라고. 그러나 일단 꺾여지만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자로 거듭나게 되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네피림이 우리 삶의 인류의 모든 현장에서 흑암 문화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원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 문화에 빠져버렸다고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악하대요. 그럼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막 나쁜 악을 생각하죠. 아니에요. 엄청 선하게 생겼는데요. 악한 자예요. 뭐? 성경에서의 악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악한 상태지 남에게 못된 짓하고 뭐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해도 되냐? 뭐 그렇게 물어봐 버리면 참 갑갑한 사람이죠. 그거 말고 성경에서의 악은 딴 거 없어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그 나쁜 것을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고자질했다고 우리는 그래서 요셉은 고자질쟁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그리스도의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형님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렇게 불순종과 불신앙이 가득 차니 어떡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저 큰형은 맨날 밤새 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왔고 둘째 형은 맨날 저기 가서 도박하고 이거 고해 바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건 고해 바칠 거리도 못 돼요. 누가 어쨌다더라 누가 저쨌다더라 그거는요 아마 죽을 때까지 나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잽이 안 되니까 나는 그런 얘기 못하고 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저 박 집사님이 왜 저렇게 불신앙을 하고 불순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걷어주시고 깨워주시고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시라고 난 그렇게는 고자질하겠어요. 그러나 내 입에서는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6장 5절에 네피림의 소속이 돼버리니까 그 네피림은요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선한 모습을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완전히 대적, 적그리스도 이것만 만들어 놓는 게 네피림 문화고 흑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의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흑암과 솔직히 말해서 이미 접신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왜? 거기 소속이니까. 마귀의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나 뭐 이런 데서는 자기 소속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피를 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접신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기네들만의 그 전략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에 우리가 이미 완전히 흠뻑 전신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너희가 알아야 될 너희의 인류 문화의 모든 현장은 네피림 문화와 흑암 문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 문화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의 여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론에서 첫 번째가 그 네피림 문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략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지,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안에서 이미 완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육신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의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정복하자, 하늘이 별거냐,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 이런 네피림 문화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서 온 세상은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서, 또 불신자 6가지 상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소속으로 영적 문제에 빠지고 정신과 육신의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신과 우상에 빠지고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을 잘못하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이건 진짜 맞는 얘기인데 무지한, 하나도 영적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간다. 남들 너를 지옥에 보내고 싶겠냐. 너도 나처럼 같이 손잡고 천국에 가면 나는 진짜 고맙지, 감사하고 내 가장 친한 친구 너 아니냐.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나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흑암의 소나기에 마귀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낱낱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나머지 네 선택은 네가 할 일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선택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딸 바보, 그러면 자기 그리스도 자녀의 바보예요. 그 친구가 창세전에 아직 예정이 안 됐다, 선택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아빠, 나는 얘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요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눈 한번 찔끔 감아주시고 고개를 이렇게 턱 돌립니다. 그럼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증거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자 살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친구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자. 알았어, 영접할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영원히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가 천국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선택받지 못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약간 강제성이 띄인 것 같나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강제로 우리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에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천주교도 이런저런 막 아주 이렇게 많은 교리를 펼쳐놨기 때문에 또 물어보죠. 하나님, 그 유명한 배우가 자살했는데 천국에 갔을까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제가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자살을 하고 타살을 해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은 영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정신과 마음의 문제거든요.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병이 들어서 나는 죽고 싶다, 나는 떨어지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요. 너 죽어라, 너 더 높은 데 가서 떨어져라. 이렇게 막 귓속에 들린대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욥기를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저 동방 지역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래? 거기 그럼 우리 욥 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물어보는 거죠. 사단이 딱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욥한테는 온갖 축복을 다 주셨으니까 그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칭송하지 안 줘보세요. 그거 하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욥을 한번 건드려봐. 그 대신 그 몸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욥이 얼씨구나 신나게 가서 욥의 6 자식 다 죽이고 재산 완전히 하루 만에 날려버리고 완전히 욥이 알거지가 되게 만들죠. 그때 욥이 고백하죠. 내가 내 몸 밖에서 적신으로 하나님을 배운다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또 사단이 득달같이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그 욥이 잘 있더냐 물어보니까 그 몸을 때려야지 몸을 안 때리니까 아직도 하나님 어쩌고 찾던데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 몸을 때려봐. 그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마. 욥의 생명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신나게 가서 욥을 완전히 온 몸을 고질병으로 만들어버리죠. 불치병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래도 욥은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그때 사단이 앞발 뒷발 다 들고 도망가죠. 하나님 다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나 사건은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나를 힘들게 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살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뭐 자살하자 이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아직은 뭔가 좀 미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생이라고 그러죠. 드라마도 나왔어요.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미숙한 신앙생활 속에 있지 말자고, 우리가 정말 2000년 만에 회복된 소위 우리 표현으로 이 복음 속에, 이 정확한 영적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이게 우리의 최고의 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뚱뚱한 그 코미디언이 자기가 영접시켰대요. 그 죽은 여배우한테.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됐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 천국 갔지. 자살했더라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태가 후대까지 대물림되는 거. 이게 네피림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날마다 매일 해도 상관없어요. 원래는요, 성경 설교를 제가 해보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몇십 년을 가도 돼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이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그럴까 봐서 이것저것 골라서 좀 얘기할 뿐이에요. 원래는 몇십 년을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들어도 안 벗겨져요. 그 흑암의 그 지긋지긋한 그것들이.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네피림 문화가 온 인류 가운데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보기 좋게, 멋있게, 좀 있어 보이게 종교 뭐 이런 걸로 또 명상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어떨 때는 그런 거 가지고 그럴듯한 행사, 선행, 봉사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럼 괜찮잖아요. 어디 가서 뭐 선행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사진 하나 찍어서 크게 걸어놓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완전히 흑암 가운데서 흑암에게 종로로 다는, 흑암에게 완전히 묶여 사는 그런 존재로 네피림은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좋은 모습은 다 갖춰놓고 괜찮게 보이죠. 잘 나가다 또 네 내면 세계를 들여다봐야 된다. 내면, 네 안에 있는 거. 잠시 멈추고 네 내면을 한번 들여다봐.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구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이렇게 화면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치글치글치글해요. 이거 왜 뭐 잘못됐나 했더니 구글에서 일부러 돈을 내 가지고 그 30초를 10초라도 사는 겁니다. 그게 내면 세계예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네 내면을 한번 들여다봐. 이렇게까지 아주 있어 보이게, 품위 있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게 그냥 제일 수준 낮은 얘기라면 귀신, 수준 낮은 것도 아니죠.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뭐 병이 낫는다 하고 가보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뭐 하나야. 이거 하나 붙잡고 날마다 절했더니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뭐 그런 것으로 네피림 문화가 온 인류와 사람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그런 분별력이 좀 딱 정확하면요, 누가 막 무슨 얘기하고 이런 얘기야 저런 얘기하면 쉽게 안 넘어갑니다. 그러시냐고,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아 네 하고 마는 거죠. 그게 네피림 문화의 지금 온 인류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본론의 세 번째는 이 네피림 문화의 주인인 사단의 심부름, 종노릇을 하는 것이 모든 인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초강대국이나 하다못해 또 아예 아무것도 없는 후진국, 다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사는 거죠. 제가 참 정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도 가끔 TV 보면 막 뭐 저기 어디 가나 지역에 막 애들 막 빼짝 말라가지고 뭐 달라고 하는 거,
참 저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저것도 완전히 흑암이거든요. 지금 그 상태 자체가. 그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와 우리가 기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추스려 올립니다. 그건 전부 다 사단이 하는 일이지 멀쩡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 대책 없이.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렇게 살죠. 너네 아버지가 우리 가톨릭 교회 안 다녔어도 자녀인 너희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너네 어머니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가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정말 그러니까요 미국 FBI나 CIA보다 더 빨리 교황에게 전 세계에 일어난 일이 보고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완전히 적 그리스도 중에 적 그리스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딱 보면요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면 딱 보면 이 사람은 천주교구나 하면 딱 맞아요. 참 괜찮아 보여요. 얼굴도 약간 선하게 생기듯 하면서 품위가 약간 좀 있어 보여요. 그럼 딱 천주교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흑암,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존재가 네피림 문화의 주인인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온 세상이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내가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분별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분별을 갖추고 산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큰 키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도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오직으로 못 가고 있으면 교회도 하나의 정말 사단의 심부름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온전하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이 결론에 정말 이 빛의 여정의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때가 되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내 안에 하나님과 나를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요. 원자, 나노까지 완전히 하나님과 나하고 합쳐져 가지고 뭘 분리가 안 돼요. 아니 뭐가 섞였다 그러면 이건 따로 떼내고 따로 떼내면 되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임마누엘은 갈아도 그럼 징그럽지만 분리가 안 되는 그런 합쳐지는 것입니다. 의미 자체가. 제가 빵을 예로 들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빵 잘못 먹으면 이스트 한 덩어리가 빵 안에서 푹푹 나오고 그럼 반죽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반죽을 퍼펙트하게 해버리면요. 어디가 이스트고 어디가 밀가루인가가 없어요. 그 안이 아주 보기 좋게 부풀어 오른 그런 빵이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굳이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꼭 내 한쪽 어딘가에 하나님이 따로 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이 살아계신다는 의미는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쉬고 살아있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곤란한 거나 나의 어떤 부족한 거나 나의 어떤 문제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과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우리 태안의 문장로님도 있습니다.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 지교회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특별히 미국에 출장가 있는 우리 현빈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캐나다의 문성민, 또 8월 달에 들어오는데 우리와 함께 이 신앙생활, 이 복음생활 속에 승리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답임을 고백하는 축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